지도자의 리더십, 그런 제목입니다. 지도자의 리더십. 사도 바울의 외모는 어땠을까? 렘브란트가 그린 바울의 초상화를 보게 되면 정말 잘 못생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책상 옆에 제가 두고두고 보고 있는데요. 바울의 초상화는 저로 하여금 엄청난 위로를 받게 합니다. 예. 자, 추후 2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울은 이 바울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개인적인 외모에 대한 아주 신뢰할 만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림이 또 나왔습니다.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책에서 바울의 외모를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키는 짝달만한 키, 머리는 대머리, 눈썹은 일자로 붙어 있고, 코는 매부리코로 휘어져 있고, 다리는 무릎과 무릎이 붙지 않는 안짱다리였고, 눈은 늘 붙어서 졸고 있는 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외모가 참 형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절을 보면 바울에 관해서 아주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랬습니다. 참 편지 쓴 글은 참 무게가 있는데 또 힘이 있는데 직접 대보면 너무 약하다. 그리고 말도 시원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0절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 군데에서 보면 바울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바울 많은 비판을 받았고 많은 말을 받았는데 그 말과 비판하는 글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계율의 역군이다, 유혹자다, 그리스도의 사다로 가장한다다, 사단의 일꾼이다, 돈을 밝히는 자다, 담대하지 못한 겁쟁이, 비겁자, 종이 호랑이 같은 사람이다, 편지로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다. 자, 이런 얘기를 바울에 관해서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에 관한 평들이, 나쁜 평들도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떤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 갔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어떤 지도자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들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리더십, 그 첫 번째는 온유와 관용의 리더십입니다. 온유함, 또 관용함의 리더십이다. 바울은 종종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해산 한 것과 같은 수고를 세우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목회를 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쏟아부은 열정이 대단하죠. 대적자들의 거짓말 속에서 속아서 바울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부을 때 심적 고통이 너무너무 바울이 컸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습니다. 자, 온유와 관용의 리더십입니다.
자, 온유와 관용의 이미지가 잘 나와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것은 이사야 53장일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털 깎는 어린 양같이 온유하고 또 겸손했다 그러죠. 온유와 이 관용의 절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은 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떤 사람의 비난에도 온유와 관용의 태도를 잃지 않는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도 바울의 모습. 에베소서에서 또 골로새서에서 그런 모습들이 내가 주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자, 온유와 관용의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비난하는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리더십입니다. 자, 두 번째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능력과 권위의 종. 자, 영적인 능력과 권위 있는 종의 리더십입니다. 참 중요하죠.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 그런데 권위 있는 종의 리더십입니다. 권위 있는 종.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따라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감정으로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습니다. 참 4절이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힘에서 나오지만 이 권력을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폭력이 됩니다. 폭력. 그러니까 참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엄청난 폭력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그런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것, 자, 영적인 권위,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올까? 인격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격. 잘못된 권위는 뭐예요? 독선을 낳는 것입니다. 독선. 그러니까 인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그런 힘과 인격의 이런 권위가 종된 인격의 모습들이 함께 합쳐져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려라 그랬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이 견고한 요새 진을 치고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 어딜까 거기가? 견고한 진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악한 적군들이 아군과 싸우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지점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거점, 중요한 거점. 그리고 진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보면 송악산 일대에 일본군이 설치한 견고한 방어 진지 동굴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렇게 천연 동굴을 이용했지만 또 동굴처럼 팠어요.
그리고 고사포 진지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는 것을 어때요? 이 송악산의 군데군데에서 다 보고 있다가 포로 때리려고 그런 이제 진지를 구축해 놨죠. 서태평양 지역인 팔라우라고 하는 곳을 가보고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팔라우 같은 조그만 섬에도 일본군이 팔라우의 숲속에 숨겨놓은 견고한 요새 진지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다 볼 수 있어요. 포로 때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견고한 요새,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엄청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이고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 몸이잖아요. 영, 그 다음 혼, 그 다음에 육체인데 이 견고한 진이 어디 있느냐. 이 견고한 진이 마귀가 진지고 있는 견고한 진은 우리의 혼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혼의 영역. 자, 무의식층에 남아있는 잘못된 상처라든지 실패한 경험이라든지 나쁜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든지 엄마 아빠나 주변에 권위 있는 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때요? 혼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혼의 영역을 마귀가 어때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 혼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경험했던 혼의 영역. 그 혼의 영역이 뭐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과거에 가졌던 생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때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진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옛날에 가졌던 마음. 그럼 또 하나 뭘까요?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의 의지 가운데 특별히 어떤 의지일까? 언어입니다. 언어. 말. 이게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부터의 십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형성된 지정의 그러기 이전에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무슨 풍습이나 또 관습이나 내가 알았던 것이나 또 들었던 얘기나 상처받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혼의 영역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혼의 영역이 뭐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와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혼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의 영역이 결국은 어때요? 또 우리의 육체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무의식층에 남아있는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와 행동의 패턴, 우리가 했던 말,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은 무서운 마귀의 진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때요?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 여러분 우리 영이라고 그랬어요. 맨 그 안쪽이 영이에요. 그 다음에 혼이에요. 그 다음에 육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분명한데 왜 느낌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혼의 영역이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의 생각,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이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고한 요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혼의 영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하는 만큼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는 것만큼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참 중요한 것이 성경은 제대로 보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 막 밤새고 막 철야 기도하고 막 그런데 성경은 잘 모르고 안 보는 사람들
위험하죠? 위험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했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모든 생각을, 옛날에 가졌던 혼의 영역의 생각, 마귀가 공격했던 나의 세상적인 생각, 이 생각을 바로 잡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교회를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자,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교회를 세우는 리더십이에요. 자, 교회를 세우면서 결국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교회가 굳건히 바로 서고 교회 안에 아름다운 평안함과 따뜻함과 이런 것들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분열된 교회, 우리 노예 안에도 보면 어떤 교회가 분열을 한번 했어요. 분열. 이 교회가 또 분열을 해요. 또 분열을 해. 저는 4번이나 분열하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4번이나. 약한 분열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약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제자화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 짧은 시간에 잘 못하고 핵심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이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들은 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욥이 영적 전쟁을 하죠. 다윗이 영적 전쟁을 해요. 여호수아가 영적 전쟁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 악한 세력들, 이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물리치고 이기려면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공격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이 뭘까? 당연히 마음과 생각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과 생각이라고. 그게 혼의 영역인데요. 이 아담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꼬드기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사탄의 무기는 뭘까요? 진짜 같은 거짓말입니다. 진짜 같은 거짓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담과 하와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잊어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영적 전쟁에서 핵심이 뭘까?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예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의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엄청 중요하죠. 성경을 읽고 성경에 해석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용 무기가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어용 무기가 되고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마귀를 공격하고 싸워 이겨요? 절대로 못 싸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이기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말씀. 또 하나는 욥이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이 어디를 공격할까?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몸. 자, 사탄의 무기는 뭐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몸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어때요? 순종을 못하는 거죠. 욥은 어떻게 이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욥기 1장에 보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 찬송. 욥의 아내가 막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욥은 이렇게 찬송하죠. 자,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시었지다 그랬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뭘까? 감사, 찬송입니다. 감사.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 마귀 세력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 찬송은 아주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말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요. 사탄의 표적이 뭘까?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사탄은 다윗의 의지를 부추깁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이에요.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막 다 떨어질 수 있는 권좌에 앉은 왕입니다. 근데 사탄이 옆에서 부추겨요.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군사를 들리라는 거죠.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옆에서 계속해서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근데 어때요? 다윗이 그냥 인구조사를 해버려요. 나중에 역병이 오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과 의지.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죠. 7만이 죽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런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길 수 있었고 또 때로는 물론 졌죠. 역대상 21장에 보면 졌는데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뭘까? 우리 영적 전쟁에 이기는 방법 세 번째가 뭘까? 그것은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물어봐야 돼요. 다윗이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그 핵심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쟁해도 되겠습니까? 해라 그러면 나가면 이겨요. 그러니까 기도로, 영적으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과 기도예요. 그 다음 또 하나를 여호수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자, 이 사탄의 표적이 뭘까?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과 입술입니다. 양심과 입술을 공격해요. 야, 네가 어떻게 제사장이야? 넌 맨날 죄를 짓고 다니잖아. 양심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쁜 이야기를 퍼치는 것입니다. 고소하고 참소하는 것이죠. 사탄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겼구나라고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봐. 이렇게 죄를 짓고 아직도 변화가 안 됐나 봐. 이런 죄책감 속에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든 죄책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겠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로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며 나가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핵심의 요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지도자의 리더십,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도자 사도 바울, 오늘 우리들 온유와 관용의 리더십,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능력과 권위 있는 종의 리더십입니다. 자, 영적인 권위 너무 중요하죠. 권위 있는 종,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라.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훌륭한 리더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7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또 영혼을 살려내는 또 악한 세력들의 진을 파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